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해보셔서 알겠지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쉽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쉬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빨리 하고 나눌 수 있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예언서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쉽고요. 그러다 보면 본문의 문맥이 이해되기 쉽고 본문의 문맥이 이해되기 쉬우면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하는 의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게 관찰 먼저 하라고 했죠. 관찰의 기본은 한 10번 정도 읽는 겁니다. 근데 10번 정도 읽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어떻게 단락을 한 3개 정도로 나눌까 하는 것을 놓고 먼저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제가 나누는 기준이 나름대로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나누냐면 1절부터 5절까지를 저는 한 단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위에 있는 8절까지를 저는 한 단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눈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 말씀드리면 처음에 단락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설명해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걸 설명하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보낼 테니 이제부터는 너는 이렇게 해라는 어떤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전체 내용이 끝난 거예요. 한 10번 정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딱 생긴 거죠. 여러분도 꼭 저처럼 안 해도 단락을 다르게 나눠도 되는데 그 기준을 나름대로 이제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노트에 이제 작성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 세 단락으로 나눈 걸 이렇게 먼저 1절부터 5절을 제가 요약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모세가 양치를 호렙에 왔을 때 떨기나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그 불을 보러 갔을 때, 혹은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모세가 그 불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불렀고 내 신을 벗으라 하셨다 하고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제 내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을 넣은 이유는 좀 중요한 말일 것 같아서 일단 이어 넣은 겁니다. 제 나름대로 묵상할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약이 되죠. 언약의 하나님이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셨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뭘로 초점이 어디냐면 이제 과거에 대한 거니까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던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겠다 하셨다. 모세는 내가 누구기에 인도하겠냐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겠고 이 땅에 와서 섬기게 될 것이 증거라 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본문 내용 요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요약한 것을 읽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내가 다 요약을 머릿속에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보면 모세가 양치로 호렙에 왔을 때 떨기나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그 불을 보러 갔을 때 하나님이 불렀고 내 신을 벗으라 하셨다. 언약의 하나님이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셨다.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다. 모세는 내가 누구기에 인도하겠냐고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겠고 이 땅에 와서 섬기게 될 것이 증거라 했다 하고 이제 요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묵상해야 될 부분이 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 거를 묵상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고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고 이제 이걸 가면서
궁금한 것이나 나름대로 이 본문을 하면서 느끼고 느낀 점들을 쭉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각 단락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아, 마지막 단락에서 좀 초점이 맞춰질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자들은 만일에 제 같은 식으로 준비하면 이번 주 설교할 본문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묵상할 때 저는 맨 마지막 부분 때로는 이제 해석에는 뭘 던질 수도 있냐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적어 놓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질문은 반드시 이 본문에서 해결할 필요도 없고 큐티하다가 갑자기 자료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질문만 던져놓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제 1차적으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내신을 벗으라는 말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큐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본문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이 말했다 이게보다는 그 배경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신을 벗어라 했을 때 이건 고대 건동이기 때문에 고대 건동의 풍습이 어떤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이건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안 보고 있는 것처럼 하셔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만큼 그들이 힘든지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하시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보낼 때가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가면 그 이제 계획하시는 걸 시행하시는데 이제 가라 하면서 이제 모세를 인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저는 궁금한 게 한 개 생겼어요. 여기서 맨 앞에서 궁금한 건 이 내 신을 벗으라는 게 궁금했고요. 밑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기에 인도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인도하게 하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끼워 맞춰 생각하면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약간 2%가 부족한 어떤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하겠다는 말의 뜻이 뭐냐? 물론 하나님이 가서 직접 같이 하겠다는 뜻은 맞는데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찾는 것도 이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제 나름대로 이제 궁금증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저는 이게 참 의구심이 생기는 게 이 땅에서 섬기게 될 것이 증거라고 했죠. 근데 그거 보통 증거는 하기 전에 주는 거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될 건데 네가 그걸 나한테 먼저 보여주면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될 거야. 그게 되게 될 거니까 그게 증거가 될 거니까 해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걸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보면서 이제 내 나름대로 좀 묵상을 하고 찾아내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게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춰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막 만나기 위해서는 발버둥을 치고 뭐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먼저 정해놓고 해요. 근데 모세가 부름을 받는 거 보면 모세는 하나님 만나는 거 별로 답답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일방적으로 부르세요. 증거를 보여주시면 부르시죠.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부르시죠. 바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12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서 더 잘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묶어 놓았을 때 모세도 양치는 소년으로 양치는 양치기로 있었잖아요. 여기에 묶여서 거기에 있으면서 묵묵하게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야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그 면접 교섭권을 제출하듯이 하죠.
근데 그 만나는 방법까지도 내가 다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기 바란다고 하고 내가 오늘 가서 오면은 때를 쓰듯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기도도 해야죠. 그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고통 때문에 이제 해달라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뭐가 있냐면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되 그 가운데서 묵묵하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무슨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인도하겠니 했지만 난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했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인도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네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네가 가라고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우면서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걸 말을 하는 거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몇 가지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사실 설교 한 편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이제 쭉 기록해서 적으시면 좋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는 가운데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뭔가 이제 내가 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런 그 부분을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적용이 끝난데 그러면 전체적인 문맥에서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해석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문맥 하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맞춰서 묵상하게 된다 하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했습니다. 내일은 다음 본문은 이제 13절부터 하는데 한번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인데 이건 단락 나누기가 쉬워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누어 가지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